오늘 우리 살아난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는 말씀 나눌 텐데, 사도행전 20장까지 우리가 왔어요. 사실은 아직 우리가 이제 17장, 18장을 교회에서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20장은 다음 주 본문이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들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까지 왔는데, 사실 이제 사도행전의 앞에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왔지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도행전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일단 다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 건데,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8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걸 보시면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여기 보면 여러분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누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으세요? 자신있게. 우리요? 오케이, 우리일 수도 있고. 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누구? 사도, 우리, 또 예수님, 또 성령. 마지막에 나왔어. 성령. 아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성령이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다. 네. 예수님, 성령이 그리스도예요, 성령. 어쨌든 성령,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약속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영어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기프트라고 써 있어요. 선물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근데 그게 뭐냐 했더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래요. 근데 성령으로 그럼 세례를 받는 건 무슨 뜻이냐? 파워를 갖게 되는 거래요. 파워. 근데 어떤 파워냐? 증인이 되는 거. 파워를 주셨는데 그 파워가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파워가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는 파워를 주신대요. 그리고 그게 선물이래요. 그 약속을 하셨고 그걸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어려운 내용 없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누가 오셨을까요? 약속하신 대로 누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죠?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꽂혀 있어서 그런가 봐.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올라가셔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전우식 집사님이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찬양을 우리 공동체에 선포해 주셨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근데 그 성령이 오셨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제 오셨대요? 오순절에. 그쵸. 오순절에 왔어요. 자, 오순절에 왔는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오실 때 들린 게 있어요. 들린 거. 귀로 들은 게 있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대요, 여러분? 급하고 강한 wind blowing 그 사운드가 들렸대요. 또 뭐가 들렸대요? 뒤에 보면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죠?
들리긴 들렸는데 뭐가 들렸냐면 바람이 막 엄청 세게 부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령이 오시니까 갑자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 그럼 뭐가 보였나요? 보인 건 뭐예요? 3절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거. 뭐가 보였대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보였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를 왜 여기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냐면 성령이 오셨다는 거 우리가 되게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아니 성령이 충만해요.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막연하게 그게 무슨 뜻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오해할 때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처음 이 성도들에게 오셨을 때의 현상은 뭐였냐면 분명히 들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일단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고 들어봅시다. 성령이 오셨다는 건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될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그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파트를 한번 볼 건데 마운트 사이나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과 그 이후에 이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본문을 잠깐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어딘 것 같아요, 저희가? 시내산, 그렇지. 마운트 사이나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누굴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이제 exemplify하는 인물, 모세. 근데 산 위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네.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 시내산으로 와. 너만 와. 내가 거기에 임할 거야. 근데 그냥 그게 보이지 않는 그런 뭔가로 임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게 불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인 게 뭐라고 써있냐면 불과 연기라고 써있죠. 그죠? 근데 이 19장 이후에 들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십계명을 이때 주신 거예요. 불로 임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들려주시고 그걸 돌판에 적어주셨죠. 네. 들린 게 있고 보인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건 뭡니까, 이거? 이거 볼까요? 타버너클, 그쵸? 성막 위에 뭐가 지금 있어요? 불기둥 있어요. 자, 요것도 말씀 한번 해봅시다. 이게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40장 3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낮에는 뭐가 있었대요? 구름이. 밤에는 불. 그래서 구름과 불이 보였어요. 항상 그 성막에는 구름과 불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불이 정확하게는 어디 위에 있었냐면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 성막 안에 제일 중요한 파트는 뭐냐면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Ark of Covenant가 있어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찍어보세요. 십계명.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읽다 보면 다른 거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하나리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중요한 건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 위에 불로
임해 계셨다는 거예요. 보인 게 있고 들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근데 오늘 우리 이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읽어보니까 그 불이 이제는 어디에 있대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 불이 원래는 시내산에 있었던 불, 성막의 언약궤 위에 있었던 불이 이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흩어져서 여러분 머리 위에 지금 다 불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전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불이 임했다는 거, 불이 보였다는 거는 그냥 신기한 일이구나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 임하셨던,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십계명 돌판 위에 언약궤 위에 불기둥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영광스럽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있는 불로 이제 확정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뭔가 들리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어야겠죠.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뭔가 들리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비찬 형제를 볼 때, 비찬 형제가 저를 볼 때 비찬 형제에게서 들리는 어떤 소리가 있을 거고 보이는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저를 볼 때 들리는 소리가 있고 보이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오순절에 들린 그 방언, 다른 나라 언어로 이야기했었던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는지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 나와요. 그 내용을 정말 그냥 한 프레이즈로 요약을 하면 요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대표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설교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순교하시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그 같은 설교를 하셨고 이후에 이제 바울이 계속 다니는 곳곳마다 그 설교를 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들이 그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가르쳐주고 싶으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그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래서 죽으시고 그것이 해결됐다는 사인으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시끄럽게 막 뜨겁게 막 부르짖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들려진 건 이거였어요, 여러분. 들려진 거. 들려진 내용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진 건 뭘까? 보여진 건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초대교회 얼리처치에서 성령이 오신 후에 그 얼리처치가 세워졌을 때 세 가지 눈에 보이는 특징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자,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쵸? 유대인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네가 내 증인이 될 건데, 유대인 안에서만 증인이 되지 않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도 증인이 될 거고, 그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가서 또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 문장에서는 지역적으로만 뭔가 익스팬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멕시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장애물이 있어요. 유대에서 사마리아라는 그 확장에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매우 싫어했어요. 혐오했어요. 절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밥도 먹지 않았거든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밥도 먹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은 일부러 삥 돌아서 갔어요. 한 번에 이렇게 쇼컷이 있는데도 가는 길이 이곳을 지나갈 수 없다. 더러운 땅을 우리가 밟을 수 없다.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는 땅을 우리가 절대 갈 수 없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네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도 증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으로 여기 우리는 이제 캐나다에 사니까 좀 그게 적지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적개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 민족적인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너네가 거기에 가서 증인이 될 거야. 그리고 거기서 넘어서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도 내 증인이 될 거야. 이거 우리가 한마디로 딱 서머라이즈 한다면 차별이 없다는 거야. 더 이상 차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모습이 이 교회에 보였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내 마음에 맞고 나랑 뭔가 코드가 잘 맞는 어떤 그룹하고만 교제하고 그들에게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게 아니라 그런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완전히 뛰어넘어서 차별이 없는 모습으로 증인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변화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사마리아에 가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사람들이 다 비난했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는 2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사도행전 2장 이제 마지막 파트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베드로가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랑 나눠요. 더 이상 나의 이 세상에서의 그 물질, 부와 소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이 하나님 나라 안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나눠야 되는구나 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프랙티스로 나타난 거죠. 공유하고 나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통 체리티 넘버를 갖고 있죠. 그죠? 이 체리티, 체리터블 오거나이제이션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게 그냥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 모은 것,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을 공동체가 그리고 이웃들, 필요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존재들과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것. 그리고 그게 분명하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46절, 4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모였어요. 모였는데 모여서 한 게 뭐라고 합니까? 힘써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여서 뭐 했대요? 떡을 뗐대요. 그렇죠. Breaking bread. 같이 그 음식을 먹었어요. 사도행전에 떡을 뗀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그 20장 본문 말씀에서 떡을 뗀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떡을 뗀다는 건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떡을 뗄까요? 떡을 떼는 건 뭘까요? 도대체? 윤준 뭔가 얘기할 것 같은데. 나눠 먹는 거. 오케이, 그쵸. 나눠 먹는 거. 아까 방금 전에 체리티랑도 연결되는 걸 수도 있죠. 또 뭐가 있어? 어떤 의미일까요? 떡을 뗀다는 거, 브레이킹 브레드 한다는 거. 여러분 언제 브레이킹 브레드 해요? 언제 뭐라고? 성찬식. 성찬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억해라. 내 몸을 기억하고 잔을 또 나누면서 뭘 기억해라? 내 피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인 이유는 뭐냐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항상 그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모이면 무조건 모여서 떡을 떼. 근데 그 떡을 뗀다는 게 이제 사실은 우리 한국말로 이게 번역될 때는 빵이라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떡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음식이 빵이어서 그 빵을 뗀 거예요. 근데 빵이 흔하지 않은 곳은 빵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찬식을 못하는 건 아니어야 할 텐데 그곳에 가장 흔하고 언제 누구나 억세서블한 음식을 가지고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우유로, 물로 잔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미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미닝이에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왜냐하면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다해서 기억하고 표현하는 거죠. 먹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예배 드리고 먹잖아요. 물론 그 먹는 게 포멀한 성찬은 아니지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또 먹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같이 디너를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모든 그런 기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을 표현해내는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모여서 또 뭐 했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예배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저런 곳이구나. 차별이 없는 곳이구나. 나눔이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곳이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자, 정리를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갖는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 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 들리는 언어,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된대요? 뭐에 대한 말이 된대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이 된대요. 우리의 말이.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말인 거잖아요. 그쵸? 성령이 임한, 그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 그 말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행동이 어떻게 된대요? 그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해내는 거죠.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낸다는 걸 세 가지로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되게 뭐 추상적인 게 아니라 차별하지 않아. 일단 혐오하지 않아.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봐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를 가능하게 지탱해 주는 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인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말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우리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같이 쉐어하고 공유하고 배우고 서로에게 또 그걸 연습하고 표현해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느끼기에? 이렇게 듣고 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것 같으세요? 안 받아도 될 것 같으세요? 받아야 될 것 같죠? 네. 아, 다행이네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있었을 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랑은 조건이 좀 많이 달랐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봤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봤잖아요. 근데 봤지만 그걸 바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능력은 없었어요. 두려웠고 그 마음속에 봤는데도 확신이 없었고 예수님 만져봐도 돼요?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근데 언제 이 사람들이 증인이 비로소 됐냐면 누가 오셨을 때? 성령이 오셨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판단해 보세요. 평가해 보세요. 스스로를. 성령이 오셨다는 거의 증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건데 그 복음이 믿어진다는 건 뭐냐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안 봤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이 글로 메시지로 전해 들었어요. 근데 눈으로 봤지만 못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보다 훨씬 더 배러한 조건에서도 믿지 못했다고요. 근데 성령이 왔을 때 믿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라는 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믿어진 걸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 어떻게든 나만 알고 그냥 나만 감춰놓고 싶지 않고 막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 그럼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말로만 하지 않고 내 행동 속에서 그걸 좀 증명해내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게 진짜인데 이게 진짜인 걸 어떻게든 내 삶으로 좀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들은 우리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로 나온 예배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이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모이고 이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내용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나갈 때 반드시 기준을 삼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이 기준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에 세워진 교회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후반부는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나타나요. 그리고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이방 땅에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냥 말로만 전하지 않고 바울이 이러한 자세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해낸 게 아니라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무시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일단은 전하는 거예요. 차별 없이. 그리고 가서 자기의 삶을 나눠요. 자기가 가진 것, 어떨 때는 텐트 메이킹 일을 하면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때로는 또 그 교회의 도움을 얻어서 다른 곳으로 또 선교를 가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세워요. 그 일을 바울이 이방인의 땅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이제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0장 말씀이 되게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얼리 처치에서 그 예배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컨텐츠로 드려졌는지를 가장 어떻게 보면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라고 시작해요. 언제 모였대요? 그 주간의 첫날에. 네. 자신있게 얘기했대.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대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 함은 이제 언제인 거냐면 지금이랑 우리가 어쨌든 같은 그 상식을 가지고 달력의 맨 처음에 시작하는 요일이 뭡니까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썬데이 그죠? 주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고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썬데이라고 부르는데 그 첫날이에요. 첫날.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하루가 우리처럼 미드나잇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미드나잇 전에 선셋부터가 하루의 시작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첫날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모였잖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근데 크리스찬 공동체는 첫날에 모였어요. 일부러 유대인들이랑 뭔가 이렇게 우리 좀 구별하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주간의 첫날이 왜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해졌을까요,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이길래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부활하신 날. 네.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금, 토, 주일 셋째 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는 기억하는 공동체야 라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계속 읽었었던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셨던 날도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이덴티티가 있는 날인 거죠.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건. 근데 뭐 했대요? 왜 모였대요? 떡을 때려. 그렇죠. 우리 아까 봤었던 그 내용 마찬가지. 모임의 목적은 바뀌지 않았어. 모이면 우리는 떡을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해. 이게 빠지면 크리스천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근데 떼기 전에 뭐 했어요? 떡을 떼러 모였는데 떡을 떼기 전에 뭐 했대요? 강론했대요. 그죠? 바울이랑 거기 모인 사람들이랑 강론했대요. 막 스피킹하고 토킹 each other 했대요. 뭐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라고 막 얘기해도 되는데.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이제 강론, 설교 좀 다르지만
이제 설교는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인 강의 느낌이라면 강론이라는 건 지금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계속 질문하잖아요. 대답을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좀 이렇게 대화하면서 물론 어떤 주체는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대화,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밤늦게까지. 미드나잇까지.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미드나잇까지 했다라고 하는 게 이 첫날이 언제 시작했으니까? 선셋에 시작했으니까. 선셋에 시작했으니까 그때 모여가지고 지금 미드나잇까지 몇 시간 동안 이어진 거예요. 이 강론이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강론을 하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좀 졸렸던 거야. 그렇죠? 창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이렇게 막 의자고 자기 좌석이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팩 돼가지고 거기에 저 옆에도 막 앉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 창틀에 앉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다가 그 얘기를 막 듣고 자기도 뭐 대답을 하고 하려고 했지만 너무 이제 졸음이 크게 와서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크리스천 공동체가 지금 모였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슬프고 애통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두고라는 이름은 보통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많이 줬었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공동체에는 그런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운이 좋다, fortune 이런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냥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난 건데 그 주인에게 이 종이 fortune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당사자에게는 fortune이 아니잖아요. 이 상황이. 그쵸? 너무나도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어. 그 하루 모이기 전에 힘들게 자기의 그 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왔겠죠. 고되게 노동을 하다가 자기의 그 노예로서의 신분에 맞는 일을 하다가 힘들게 왔을 거예요. 노예로 일을 하기 때문에 휴식도 없고 휴일도 사실 없어. 지금 우리는 뭐 주일이 딱 정식의 휴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뭐 주일이라고 해서 뭐 안 쉬고 뭐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정말 이제 높은 사람들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유두고라는 청년에게 특별히 노예라는 신분 안에서는 마음대로 휴식할 수도 없고 휴일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스테이터스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노예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것 같은 주어진 휴식 시간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휴일도 있고 제도적으로도 그런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또 쉬지는 못해. 뭔가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생존에 걸린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늘 우리 안에 피곤함과 쉴 수 없는 그런 딜레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유두고가 이렇게 이 모임에 와서 졸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 안타깝게도 사고로 죽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도 우리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항상 피곤하고 이 삶 가운데 쩌들어서 그 생존 경쟁 가운데 내몰려서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해진 길을 우리가 다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게,
그리고 그 끝에 결국은 맞이하게 될 죽음. 그 인생을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유두고에게 일어났어요. 유두고에게 일어났는데 이 일을 대처하는 이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의 모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바울이 한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처음에 한 건 뭐래요? 내려가서 뭐 했대요? 그죠? 그 위에 엎드려 누워 있는데 지금 유두고의 그 바디가 이렇게 엎드려 그러니까 누워 있고 있는데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걸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누워 있어. 근데 그 위에 바울이 자기 몸을 올려서 엎드려서 이렇게 안았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냥 살릴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를 바울의 이 행동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냐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런 누군가를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선지자들이 바울이 한 행동을 했어요.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뭔가 좀 이상하지만 의학적으로 전혀 그게 맞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들리지만 유대인들의 그 상식 안에 그 구약의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는 바울이 하는 이 행동은 누구의 행동을 하는 거다? 선지자들의 그 행동을 본받아서 지금 하는 거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했대요? 그 행동을 하시고 나서 말을 했죠. 뭐라고 말했대요? 떠들지 말아라. 지금 이 사람이 막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네 막 하면서 수근수근하고 이제 걱정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떠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말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냐면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어떤 여자아이를 다시 살리실 때 그 옆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행동은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그 선지자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생명을 나타내신 그 분의 믿음과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살아났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살아났어요. 이 살아남을 통해서 여기에 모인 그 크리스천 그룹은 다시 한번 기억했을 거예요. 뭐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을 기념해서 모인 날 안타까운 어떤 사고로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는 일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살아났어. 이거보다 놀라운 예배 경험과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부활을 실제 눈으로 그 자리에서 본 거예요. 물론 나중에 유두고는 나이 들어서 다시 죽었겠지만 이 모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다시 경험된다. 라는 걸 눈으로 보고 실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경험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비로소 다시
원래 모임의 목적대로 떡을 떼서 먹었어요. 떡을 떼서 먹고 그 기쁨으로 날이 셀 때까지 계속 또 이야기했어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다시 살아난 이 유두고의 그 부활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 그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원래 예정대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 절 보시면 바울이 떠났고 그 이제 모임이 폐회가 된 거죠. 폐회가 돼서 바울이 떠났고 사람들은 그 살아난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아난 그 청년을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또 흩어졌어요. 모여서 무엇을 가지고 흩어졌냐면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하고 그 자리를 같이 경험하고 누리고 나서 그 생명을 가지고 각자 자리로 흩어졌다.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에게 뭐가 됐대요? 뭘 받았대요? 위로를 받았대요. 예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을 떼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이 진짜라는 것, 성령을 통해서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고 근데 그게 실제 누군가가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더 확증되고 분명하게 가지고 경험하고 흩어지니까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위로는 원래 위로의 뜻은 뭐냐면 위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 있어요. 위로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냥 말로만 멀리서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리 와. 아니 내가 다가가. 그래서 같이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위로하는 거야. 그게 진짜 위로라는 원래 그 단어의 뜻이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그 위로는 어떤 위로냐? 나에게 가까이 와. 나에게 생명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있어. 나에게 가까이 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가 있어. 부활의 생명이 있어. 이 땅에서 우리가 죽겠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 내가 있는 그 하늘 본향으로 와. 너의 원래 그 집으로 돌아와.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또 이제 교제를 하고 계속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죠. 삶의 챌린지들이 있고 또 통과해야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피곤하고 지친 그런 마음들이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그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근데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래요. 이 모임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고 내 것이 되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복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삶이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또 그들과 우리가 가진 시간과 또 물질을 나눔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힘을 얻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렇게 살아나는 우리 청년들 우리가 모여서 서로 위로받고 그 마음 가운데 또 아니면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런 문제들로부터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게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 위로를 전하는 그리고 나누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아까 계속 얘기했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뀐다고. 그래서 우리의 들리는 말, 우리의 보이는 행동,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예배와 또 이어지는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에 나타난 크리스천 공동체의 그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나타났었던 동일한 그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또 이어지는 교제를 통해서 풍성하게 그렇게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